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이른 시간 주님의 전에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부분을 찾아서 읽어볼 건데요. 먼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리샤와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번에는 사도행전 1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와 누가복음을 쓴 사람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이 누가복음 이후에 쓰여졌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주제와 방향이 비슷합니다. 누가복음의 그 예수님의 탄생은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이 이루어짐입니다. 이 말씀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임신할 수 없었던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졌고 엘리사벳의 뱃속의 아기는 마리아의 등장에 뱃속에서 뛰놀았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했고 마리아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품었다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리 출신 목수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땅의 사람들이라고, 땅의 사람들은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말입니다. 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땅의 사람들이라고 여기면서 갈릴리 사람들을 경멸했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출신의 신분이 고귀한 여성이 갈릴리의 비천한 여인을 축복하다니 이러한 일들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쭉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스데반의 죽음 이후 교회에 그 박해가 가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지만 결국 그 흩어짐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고 교회가 본격적으로 심한 박해를 받기 시작했지만 박해를 피해서 유대인을 피해서 그래서 들어간 지역인 사마리아에서 집사 빌립은 놀라운 선교 사역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먼 에티오피아에서 온 간다게의 내시는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믿게 된 이 에티오피아인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들은 그 복음을 또 전하겠지요.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그 사울이 그 열심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이제 어디로 갈까요? 한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흘러갑니다. 그 이방인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항구 도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들과 접근하기에 편리한 그 편리성을 가진 가이사라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는 이달리아 부대에 신뢰받는 군인이자 백부장이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배타적인 유대인 사회에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사회적인 지위로서 인정을 받았을 수는 있지만 유대인들은 아마 심히 그를 배척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공부한다던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성경의 주제를 찾아내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몹시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환상 중에 나타난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요바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 루타 지역에 사는 도르가가 죽었고 죽은 도르가를 베드로가 살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온 지역이 루타 근처의 요바였습니다. 요바는 요나가 그 니느웨를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배를 타기 위해 도망갔던 그 항구이기도 합니다. 요바의 한 바닷가에 베드로가 있었고 천사는 고넬료에게 그 베드로를 데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가 하인 두 사람과 경건한 자기 부하를 베드로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이들이 이제 요바 가까이에 이르게 됐을 때 그때 베드로는 환상을 봅니다. 환상 속에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을 기어다니는 동물들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있는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잡아 먹으라는 그 음성이 들려왔죠. 환상이었는데도 베드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음성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이어 말씀하셨고 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오고 있고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안내되었고 고넬료는 마중을 나와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10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와 고넬료는 둘 다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그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에 대한 배타성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하고 베드로가 이제 일으킨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하고 베드로가 그것을 막은 것은 고넬료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겸손의 엎드린 그 행위는 겸손의 표시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기회가 주어지면 무엇이나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엎드린 행위는 베드로를 신으로 섬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참으로 엎드려서 경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그날 베드로는 그 집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자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렸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이곳 가이사랴로 올 때는 혼자 오지 않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과 함께 왔습니다. 베드로와 그날 함께 온 이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더 많이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 그리고 그날 복음을 함께 들은 다른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춤추면 사탄도 춤춘다고 앞서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이 소식, 그러니까 고넬료의 가족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 소식이 사도들과 사도된 유대인들이자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인 일로 베드로는 비난을 받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음식을 나누는 것, 그것에 대한 문제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선교를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갈등이 이 초대교회 내부에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경우는 그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선교 성공 이후에 그들도 사마리아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에 성과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있었죠. 이방인들도 그들이 이방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믿고 변화된 것을 베드로는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환상으로 하나님이 고넬료는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더라는 것,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 대한 의심이 계속 있었다라는, 그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의심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 말아야 해, 이렇게 의심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 집안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결정했습니다. 이방인 선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각지로 퍼져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할 차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두 번을 나눠서 읽었었는데 사도행전 11장 나중에 읽은 말씀, 사도행전 1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바로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 선교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득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권리 또한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권리를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고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을 너가 한번 나눠봐 라고 누구에게도 그런 권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나누지 않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과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구별하고 나눌 수 있고 나누려고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뜻은 내가 갑이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부자가 되게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무나 약한, 연약한 존재인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것을 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약한 존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웃을 사랑하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연약함을 돌보시며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